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1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있어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전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문자로 카톡으로 받게 되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요즘에는 카드로 된 초대장이 잘 안 오고 드물어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초대장을 주고받습니다. 가을은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을이 돼서 결혼식 청첩장을 여러 장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자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2차례나 결혼식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성경에 보면 참 결혼 잔치가 여러 본문에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시점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결혼 예식 피로 연장에서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은 결혼식에 참여를 하셨는데 결혼식 피로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초대받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결론은, 그 마지막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종말에 완성되는데 그때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혼인잔치로 묘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혼잔치, 축제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초대된 자리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사람이 다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다 이 부분이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먹고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먹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사람이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이런 식사의 자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즐거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피로 연해서 음식을 먹고 나누게 된다면 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잔치자리와 같구나. 축제의 피로 연장과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겠구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이 큰 잔치는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왕 임금님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로연 축제와 같다는 겁니다. 이 전제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들 쭉 읽어보면 이 잔치, 축제로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초대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17절에도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다시 보낸 겁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 시간이 임박해서 두 번째 초대를 한 겁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잔치의 초대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많은 사람에 대한 초대입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웃들 전부 초대하는 겁니다. 당시 살아가던 삶이 마을 중심, 대가족 중심, 가문 중심으로 살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잔치 초대는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올 사람 못 올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초대에서 몇 사람이 참석할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오는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초대가 나갑니다. 잔치 당일에 종이 가서 오늘 잔치는 몇 시에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참석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대는 이제 몇 시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처음 초대를 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면 아쉽기는 해도 그것은 신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못 온다고 알면 그냥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다 준비했는데, 오는 사람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오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당일에 그 시간에 알리려고 갔는데 못 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신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돼서 못 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쌍을 샀는데 그 소들을 테스트해 봐야 돼서 못 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이어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들은 잔치에 가겠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초대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초대장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일에 12시에 오십시오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못 오는 이유를 당일에 말하는 겁니다. 자, 밭을 산 사람이 밭을 보러 가야 해서 참석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밭을 보지도 않고 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소를 5쌍, 10마리를 산 사람이 소를 확인도 안 해보고 사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건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신혼이면 사전에 미리 초청된 잔치에 초청장이 나갔는데 미리 예정된 이 잔치에 참석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결혼식 당일도 아니고. 특히 이 결혼한 사람, 신혼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지금 잔치를 베푼 주인도 그 결혼식에 반드시 참석했을 것입니다. 가서 부조금도 냈을 거예요. 진심 어린 축하와 사랑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 신혼 살림을 꾸렸을 것인데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를 승낙한 사람들이 당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불참의 이유들에 대해서 18절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서두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이거 핑계라는 겁니다. 변명이라는 거죠. 밭 사고 소 사고 신혼인 것은 실제 못 오는 이유가 아닌 핑계라는 겁니다. 엄마가 시금치국을 다 끓여놨는데 맛있게 끓여놔서 밥하고 끓여놨는데 준비해놨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으려고 하다가 지금 배가 안 고프다고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맛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왔는데 같이 먹자고 딱 펼쳐놓았는데 아이가 나는 조금 전에 먹었어서 이거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시금치가 싫어서 배 안 고프다고 한 거지.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 있는데 오이는 먹기 싫다고 조금 전에 먹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먹기 싫다고 말하면 혼날까 봐,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런 거죠. 명목상으로 지금 잔치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사실은 핑계라는 거죠.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잔치 안 가겠다고 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준비한 결혼 잔치에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노인이 21절에 보면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이 주인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먼저는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참석하지 않은 것과 또한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주인이 노한 겁니다. 이 주인이 노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초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초대, 그리고 두 번째 당일에 초대가 있고 나서 세 번째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였다. 아멘. 처음에 주인이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였을 때에
여기 21절에 언급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 초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는 이 결혼 잔치에 그다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인과 어울릴 만한 사람들, 밭 갖고 있고 소도 갖고 있고 번듯하게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자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젖는 사람들, 이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잔치의 주인으로서는 세 번째 초대장입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번이 주인으로서는 몇 번째 초대일까요? 네 번째 초대입니다. 세 번째 초대까지는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초대장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마을 밖 큰 도로까지 나가서 마을 밖 경계 너머까지 넘어가서 잔치 주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초대장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교회들의 이 강대 뒤에 배경막에 큰 표로 붙여놓는 구절이기도 하죠. 또 새가족 초청의 날 행사 같은 걸 하면 이 구절을 표로 탁 붙여놓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 초대하기가 쉬워요. 아, 그 주인, 그 임금님, 그 성의 주인 압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하기도 쉽고 초대를 받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을 밖,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잔치 베푸는 주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초대해서는 왜 그 집에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을 밖의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게 될까요? 간곡하게 청해야 되고 정성스럽게 주인이 무슨 일로 초대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라는 단어의 뜻이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데려놓으라는 의미보다는 간곡하게 청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 강건해야 할까요? 마을 밖 사람들은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마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러 마을과 그리고 마을 밖까지 다녀왔던 이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를 상상해 보다가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도 맡겼죠. 근데 5달란트를 맡긴 종이 돌아와서 5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왔죠. 2달란트를 가지고 간 종이 2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맡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온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종들이 초대장을 잘 전달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그 이야기의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함께
이제 기쁨을 누려라. 저는 충실히 초대장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초대장을 가서 전달하고 강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왜 와야 하는지, 초대하는 주인이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돌아온 종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너희도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와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이 축제와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예고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이 잔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발송되었어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그 잔칫날이 언제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두 번째 초대장이 발송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런데 아는 사람, 집안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소를 가진 사람들, 재산을 가진 사람들,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랑과 혜택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핑계를 대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세 번째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갈릴리와 변방의 유대인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종들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간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마을 안에 있었지만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초대장이 발송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빈자리를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초대장이 발송된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외의 변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이들은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요? 누가 초대하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애써야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초대장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하는 곳입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축제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려고 저희들이 이 연주회를 펼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이 주변에 초대장을, 특별히 카페가 있는 그 아파트, LH 아파트 250가구인가요? 저희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초대장을 붙이고 말씀 카드를 붙였습니다. 주변에 포스터들을 붙였습니다. 함께 금요일에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카페 1층에서 연주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3층 공간이 비어 있어서 주인이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3층에서 연주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제 그제죠? 비어있던 3층 공간을 가서 저희들이 청소하고 또 몇몇 분 오셔서 접이식 의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라서 사무실과 교회에서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펼쳐놓았고 음향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지역별로 지금 구역에 나눠져 있죠. 나눠서 뭐 합니까? 초대장을 나눠 주는 겁니다. 무엇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초대에 응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참석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을 안에 소외된 이들 그리고 마을 밖의 곳에 나가서 초대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저희가 초대장들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면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서 초대장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애써야 돼요. 이게 강건하다는 말이 부끄러움도 참아야 돼요. 나눠주려면.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를 펼쳐 놓는 겁니다. 이 연주회는 주님의 잔치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문화를 경험케 해주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초대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초대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돌려주시고 나눠주시고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정성스럽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연주회 때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열리는 연주회에 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과 내 몸과 영혼과 온 육체 가운데, 그리고 온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가운데 주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자신의 아픈 데 대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아픈 육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죄에서 정결케 될지어다.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손을 얹은 심령들마다 육체마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러 나갑니다. 세상의 축제가 펼쳐지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축제를 펼치며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주여, 전달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기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축제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